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방향을 주시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 말로는 이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고 또 모전, 여전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또 그 딸, 영어로는 like father, like son 이렇게 번역하죠. 그 말은 그 아들과 또 그 딸은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닮는다 그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과 딸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가까이 보고 배우는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본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도 이런 현상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를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일꾼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감추셨던 인류 구원의 그 구속의 계약, 즉 십자가를 통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인다든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역하는 그 사역자를 자기보다도 더 낮춰서 그냥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은 바울 사도를 적절한 선에서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역자, 청직입니다. 그러면 그 사역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 요구하는 것은 세상적 지혜나 웅변이나 좋은 가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은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으로부터 맡은 그 일에 신실하면 되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한테 고난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대행, 권위가 있고 또 그 일을 맡아서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지기의 평가 기준은 인기가 있는가,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떤 파퓰러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실한가, faithful, 이것이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자로서 가장 깊이 배운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신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신실함이 없으면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예배를 우리가 했다고 해서 다음 주에 예배 보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공부했다 그래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배는 평생 동안 계속해야 할 것이고 말씀 공부도 평생 동안 계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또한 시간상으로 계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신실해야죠. 제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칠 때 그 내용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내용상으로 신실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신실함은 정말 평생 동안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 우화의 토끼와 거북이에 비유한다면 토끼 같은 삶이 아니고 바로 거북이 같은 신실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충성을 누구만 판단합니까?
청지기는 고린도 교인에게 판단받지 않습니다. 매우 작은 일이라도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역자로서 충성스럽게 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누구도 사역자의 충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오셔서 칭찬할 뿐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충성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사람이 평가한다면 사람에게 충성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하는 충성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평가의 본질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하고 헌신하는 일을 사람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살기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자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주님의 평가에 비해서 불완전하고 왜곡할 수 있는 인간적 평가를 절대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만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고, 그 점에서 주위 사람으로부터 엄청 자유롭시죠. 또한 우리의 충성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는 이제 그 모든 일을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자, 6절을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앞에서 말했던 원리를 바울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구약 성경이나 사도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말씀의 범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 자유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도에게 가끔 도전했습니다. 왜 사도는 맨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왜 말씀보다 더 깊은 은사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합니다. 은사조차도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기록된 말씀을 그 어떤 행위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항상 말씀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편협함이 아니라 가장 적실하고 확실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도를 다른 사도들 위해 지켜 세웠습니다. 그 잘난 사도를 섬기고 있다는 것 때문에 못난 사도를 섬기는 다른 동역자에 비해서 훨씬 목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특정 지도자를 높이면서 그 우월성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한편을 들고 다른 한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그런 편가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나를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그 뛰어남은 누가 주셨을까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데서 왔습니다. 은혜를 잊은 그들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8절도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음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은 벌써 배가 불렀고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목자를 제쳐놓고 왕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은사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도 성취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왕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고 모든 것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 수 있다고 오해한 겁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그들이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앞서 나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에 비해서 현재 사도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교인은 왕노릇하고 있지만 사도는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사도는 세상과 천사들과 무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사자와 싸우다가 죽어갈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인은 세상적으로 지혜롭습니다. 사도는 세상에서 약한데 교인은 강합니다. 목자는 비천한데 양은 존귀합니다. 사도는 그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말지에 정체가 없습니다. 사도는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하면 오히려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있고 비방을 받으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일부 교인은 그릇된 승리주의에 들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그대로 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것은 세상 렌즈로 본다면 그것은 정말 비참한 것이고 모독이고 조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적 시각으로 본다면 그것은 특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의 제자인 바울 사도가 걷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답게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은 잘못된 승리주의에 빠져서 다른 세상적인 지혜를 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여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그들은 삶의 렌즈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이 말을 그들에게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을 가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그들을 아들, 딸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들을 왜 아들, 딸로 여깁니까? 15절을 읽읍시다.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스승은 우리말의 스승과는 다릅니다. 당시 어린아이나 청소년이 학교에 오고 갈 때 그들을 인도하며 보살피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의 신분은 노예나 종인데 주인의 아들, 딸이 어른이 될 때까지 그의 음식이나 말이나 습관 등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가디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말 그대로 아버지입니다. 아들, 딸을 낳는 바로 그 아버지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낳은 아버지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말 그대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권합니까?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으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를 닮아라, 또는 한자말로 하면은 모방하라, 뭐 그런 말이 되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버지는 자식에게 본을 보이고 그 자식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식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아버지, 즉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그 나는 어떤 나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듯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그 바울 사도, 그분은 주님과 주님께서 맡기신 사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그 나는 주님과 주임 사에게 충성한 나이지요. 또한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대로 평생을 산 바로 그 나이겠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참고 있는 바로 그 나이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그 나를 본받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교회, 고린도 교회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분, 그 형상을 본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목자, 그 아버지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통 학자들은 본의 모방의 사닥다리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사닥다리는 무엇입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최종적인 그 목표 속에서 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아버지, 그 목자를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살았던 삶의 여정은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품격은 그리스도를 닮은 품격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그의 삶을 본받으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겠죠. 바울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당시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본받기보다는 영광과 안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믿기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더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십자가 신학을 잃어버리고 영광의 신학을 붙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부자처럼 강자처럼 왕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속화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겉은 그럴듯해도 그 안은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십자가 신학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 아버지며 목자의 삶을 본받아서 나눔과 헌신 그리고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목자 바울이 걷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들도 걷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아버지며 목자인 바울이 그 아들, 딸, 그 양에게 전하는 바로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일찍이 성 아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에 대한 치유책으로 힐링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또 성 프란치스코는 구유에서 가난하게 태어나 옷이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처럼 그 역시 가난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1427년경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e Christ. 어떤 사람은 그 책을 성경과 비교할 수 있는 고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은 기독교의 신학과 윤리학과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즉 십자가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예를 써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신자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믿으세요라고 말하지요.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부터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때는 우리도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나가 얼마나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야 할까요? 정말로 바울 사도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바울 사도가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그리고 그 삶을 양에게 나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교회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희망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세상의 미래는 교회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교회가 바로 미래의 희망이고 인류의 희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뭐냐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며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시청각적으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본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그의 삶이 모든 문화권의 다양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임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에게 속히 가서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존재가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신앙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것인가? 영혼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목자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말잔치만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사도가 볼 때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겁니다. 능력은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처럼 고난을 감당하고 희생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가정과 사회가 바뀌어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1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들 앞에는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로부터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배부름에 빠져 있으면 매를 맞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사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꾸지람 없는 사랑은 방자한 허용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영적 아버지의 꾸지람을 사랑으로 듣고 그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왕 노릇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목자인가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서 내가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캠퍼스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자 바울이 그 양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삶의 길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